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리시기로 뜻을 정하십니다. 어떠한 재앙인가 하면은 애굽 전역에 살고 있는 모든 집안의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두렵고 두려운 날이죠. 그날에는 애굽의 왕의 장자부터 종의 집안의 장자까지 한 집안도 빠지지 않고 죽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날에 그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 집의 장자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리라. 재앙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세부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너희들이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양 수컷을 준비했다가 그날 14일 해 떨어질 때에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 대문 바깥으로 그 피를 발라두라. 12장 7절에 보면은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문의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발라두라. 그리하면 내가 재앙을 내릴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리라.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피가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그 집의 장자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내용이 있지요. 그런데 그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산물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지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그 양을 제물로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따로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내 나름대로 내가 농사를 하기 때문에 농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바치면 되겠다. 그는 나의 생각이에요. 그 제물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받으시겠다고 하신 그것을 바쳐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양으로 제물을 바치라고. 아벨이 바로 그 믿음으로 바쳤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 양을 마련해서 바쳤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안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의 날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그 죽음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죽지 아니하고 재앙을 받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사람이 연구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대로 마련하면은 약속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즉, 그 집안의 장자의 죽음, 그 심판은 임하지 아니하리라.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창세기 6장, 7장, 8장을 읽어보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를 심판하는 날을 정하셨어요. 무서운 날이 마련됐지요. 그 심판하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방주를 준비해라.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방주를 준비했고, 그 준비한 방주를 통하여서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식구들이 그 죽음의 날에 구원받았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죽는 날이 있죠.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만나면은 바로 심판받습니다.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들 시간 지나면은 이 세상 떠나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이 세상을 떠나게 하시는, 즉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심판을 위해서 부르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우리는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무서운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구원받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구원의 길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다, 모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내가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은 우리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지 아니하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음을 다 만나면은 우리는 영원한 죄의 형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있든 적게 있든 큰 죄든 작은 죄든 죄가 있으면 죄에 따라서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이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내가 모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그분이 영으로 친히 계심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그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 그분이 함께 계시면은 우리는 죄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의 그 피를 하나님이 보시면 심판이 그 집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이 계시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은 나는 구원받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 안 모시고 산다면은 피가 없는 대문과 같이 구원 못 받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가? 아니야. 이렇게도 하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해 주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그분으로부터 그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분으로부터 듣고 알고 확인해서 그렇게 내가 대처를 할 때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거 보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천국에서 살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기 있죠? 시간이 지나면은 영원히 살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죄의 형벌을 받는 자로 영원히 살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도록 하세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의 형벌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취한 것도 죄가 되고요. 말로 한 것도 죄가 되고요. 마음으로 한 것도 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은 죄로만이라도 충분히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입니다.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찾는 방법은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외치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살아계신 주님이 그 마음의 자세를 보시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나의 구원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